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신약성경 16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64페이지입니다.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성경을 한번 신약부터 여러분들 한번 통독 한번 해보세요. 열심히, 신약부터 열심히 읽고, 다 읽은 다음에 이제 구약을 읽고, 그러면 이제 성경 찾기가 훨씬 수월해질 겁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며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전의자으로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네. 사랑합니다. 네, 한 번 더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술에 권세가 있어요. 늘 원망한 사람들은 원망한 일이 점점 생기고 원망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감사한 일이 점점 생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감사하면서 살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환경을 탓하지도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보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보게 되면 되게 우울한 모습을 갖고 있는데 얘기해 보면 우울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되게 우울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표정이 밝아요. 진짜 그 사람을 봤어요. 몇 사람은. 우울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봐요. 너무 밝은 거예요. 근데 보면은 지금 그 사람이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되게 힘든 거예요. 근데 항상 그렇게 보면은 아주 밝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환경은 나쁘지 않은데 우울한 사람은 만나기가 싫어요. 맨날 우울한 얘기만 하니까요. 그건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우울하다 해서 우리가 우울하게 살아서는 안 돼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해요.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또 하루를 살면서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되게 피곤하게 살아요. 근데 들어보면 별로 피곤한 게 없어요. 피곤할 이유가. 근데 늘 피곤하게 살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한순간순간이 정말 이렇게 수많은 고민과 그리고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은 아주 건강하게 살아요. 근데 보게 되면 막상 얘기해보면 그 사람이 병도 많아요. 근데 늘 씩씩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건강하게 사십시오. 건강해서 건강하게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사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금은 모르겠어요. 큰 병원에 가잖아요. 옛날에 제가 안암동에 고대병원 있을 텐데 거기에 이렇게 가보면 재밌는 일이 있어요. 입원실에 가게 되면 그 큰 병원에 100명 환자가 있으면 그 중에 30명이 다 자기가 20명에서 30명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떤 환자냐? 의학적으로 볼 때 하나도 안 아파요. 그게 누가 아프냐? 자기들이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의학 정보가 다 갖고 있어요. 의사들보다 할 말이 너무 더 많아. 자기들이 환자예요. 자기들이 환자. 메스키노 내가 정리하고 나는 환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해요. 아예 퇴원도 안 해요. 참
예, 그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은 예, 이게 좀 아프다고 아프게 살지 마시고 힘들다고 힘들게 살지 마시고 아파도 건강하게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어도 기쁘게 속상해도 감사하게 원망스러워도 사랑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십시오. 예, 그럴 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져요. 자, 이제 서론은 좀 길게 얘기했는데 오늘 여기 본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남녀가 살고 있어요. 오라비가 사는데 오라비 이름이 나사로예요. 나 살겠다 이거죠. 자, 나사로입니다. 그 다음에 루이가 있는데 제일 큰 언니가 마르다. 하도 울어서 다 말랐는지 마르다요. 늘 근심이 많아. 참 이런 거 어떻게 이제 마르다죠. 다 근심이 많고 다 걱정도 많고 늘 이제 이렇게 울면서 지내는 것 같아요. 또 한 여인은 그런데 철없이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또 마리아. 손님이 왔던 뭐 했던 뭐 언니가 바쁘던 안 바쁘던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쭉 다소곳이 듣고 있어요. 속이 답답하긴 하겠죠. 손님들이 왔으면 음식도 막 준비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에라 모르겠다 하고 예수님 앞에서 말씀만 듣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언니가 화를 내는 장면도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가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집인데 중요한 거는 이 나사로가 이제 큰 죽을 병에 걸리는 상황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세계는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들은 기적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즉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 만난 것 똑같아요. 그럼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하면 이제 그럼 이 당시에는 그럼 예수님을 만나기 지금 오늘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고 만나는 걸 똑같은 의미거든요. 그럼 이제 이 시대로 하면 예수님 만난 걸 우리가 얘기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그냥 평범한 게 기적이에요. 기적이 평범해요. 기적이.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기적을 안 믿는다. 사람들은 안 믿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기적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세요. 예수님을 만나야죠. 그러니까. 기적을 체험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기도 제목 냈잖아요.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기적이잖아요. 그럼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향해서 왔을까요? 지금 여러분 기도 제목을 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간 거예요. 예수님은 하루 종일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 제목을 딱 들었을 때 기도 제목을 이거는 응답하면 안 되겠다는 게 있어요. 그거는 기도 응답 안 해주시기,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게 응답이에요. 내가 옆집 갑돌이하고 싸웠는데 그 갑돌이한테 맞아갖고 내가 분해 죽겠다고 갑돌이 죽여주세요. 기도 응답 안 들어요. 그런 기도 안 들어주세요. 아니, 살인하지 말라는데 예수님 보고 살인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원하는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지, 원하지 않는 건지, 일단 우리가 이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돌이켜서, 추워요? 이거 안 틀었어요? 틀었죠? 이게 에어컨 틀는데도 추운가 보네. 자, 어쨌든, 말씀을 계속 나눌게요.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만나면 기도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행동하는 사람이 뭐예요?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가? 예수님께 가는 게 뭐예요? 내 기적이 근데 예수님 만나는 사람마다 다 응답되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이 응답되는 거예요? 내 기도 제목이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그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해결해 주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 응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내 기도는 응답 받을 거야 하면 응답되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금요기도에 왔잖아요. 기도 제목을 썼어요. 그럼 이 기도를 썼으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기도 제목을 딱 갖다가 정말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 이때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고 그리고 응답해 주실 거라는 이 믿음을 갖고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해야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응답하겠어요? 의심하면서 우리가 이거는 응답하지 않을 거야. 해주실까? 의심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응답이 있겠어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랬거든요. 그 믿음이 뭐예요?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겠다. 이거 믿는 거죠. 성경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가 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뭐라 했어요? 다 들어주시리라. 그럼 왜 안 들었냐? 지금까지 너희가 나에게 기도하지 않았으나 그러나 너희가 만약에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 다 들어주리라.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 봐. 내가 다 들어줄게. 세상에 있는 아버지들도 하물며 너희에게 나쁜 것을 주지 않거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고 찾아 두드려 다 응답될 거야.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갔다 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은 전에처럼 그냥 와닿다 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세요. 금요 기도에는 응답받는 시간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 응답은 내가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바로 응답받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다 잔치를 벌여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여기 지금 계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성령이 함께 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지만.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이게. 다 됐는데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응답되는 거예요. 막 응답이 안 됐으면 그 시기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고, 정말 또 기도 응답이 안 된다면 기도 응답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돼요. 내가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그래서 오늘 보세요. 자, 나사로가 지금 큰 병에 걸렸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 남동생이 지금 큰 병에 걸렸으니까,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막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숨이 할딱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면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이게 내 동생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갈 수는 없지만, 너무 아파서 가고 힘들단 말이에요, 여자들 몸으로.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낫겠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초대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 딱 갔을 때 그럼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날 수밖에 없어요. 왜? 마르다 마리아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응답이 안 됐겠어요? 이게 참 이게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적어도 사람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이 기도 제목인데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있고 사람이 기도할 수 없는 기도 제목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들어주시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잖아요. 이 부탁을 사람들이 들어주냐고요. 어느 누가 들어주나요? 자, 내가 지금 당장 1억이 필요해. 지금 여러분 가서 1억을 달라면 누가 줍니까? 빌려주기라도 하나요? 안 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어딘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빌려주실 거예요. 주시기도 하고.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자, 그런데 그럼 예수님께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마르다 마리아한테.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심각한 상황이에요. 거기에 보면 거기 8절과 9절입니다. 거기에 이제 8절과 9절 같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요. 자, 뭐라 했어요? 지금 얘기하는 것이 그런 거죠. 마르다가 마리아가 초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금방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뭐라 했어요? 반갑게 맞이했다고 나왔어요? 아니죠? 예, 유대인들이 지금 어떻게 하겠다 그랬다고요?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을 돌로 죽이려는 사람들이 득실되는 것이요. 예수님이 가면 금방 눈에 띄잖아요. 무슨 예수님이 복면하고 가는 것도 아니고 변장해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가면 위험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가자는 거예요. 예,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가자는 거예요. 이 환경이 얼마나 위험한 환경이에요.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뭘까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 믿음으로 가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있는 거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히브리 11장의 모든 걸 보게 되면 거기에 보면 다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얘기도 나오고 라합 얘기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거기에 보게 되면 그들의 믿음이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에 관해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 대한 갈등을 느끼다가 하나님께 바쳤을 때 내가 내 믿음을 보았느니라. 안 그래요? 내가 내 믿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모두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간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삭도 기운이 들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어요. 아버지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가지마, 애굽으로는. 안 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 데가 없어서 어때요? 블레셋 있는 곳으로 갔어요. 가니까 블레셋의 왕. 그죠? 왕이 어떻게 했어요? 그 이삭의 아내가 누구예요? 이삭의 아내. 그죠? 리브가죠. 리브가가 너무 예쁘게 생겼거든. 리브가를 뺏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런 위기 속에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안 갔단 말이에요. 이삭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는 극단적인 상황 속에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불구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보고 우리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카이스트가 지금 어렵고 그렇잖아요? 지금 코로나로 안 오려는 학원이 어디 있어요? 다 어렵잖아요. 우리 그죠? 예. 가슴이 어렵단 말이에요. 이런 때일수록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올수록 천년만 11조를 들으면서 가는 거예요. 왜? 이건 교회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현재 원장이 목사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럴수록.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왜? 우리는 알잖아요. 4분, 다른 걸로 4분 적어도 천년만 11조로 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주고 그 많은 축복을 주신다는 걸 알잖아요. 전 그래서 지금 어렵지만 이제 천년면 11조로 출발했으니까 걱정이 뭐냐? 너무 애들이 많이 와서 어떡할까 걱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장소도 한 군데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이 어디냐? 여기 한의원 있죠, 한의원. 한의원을 인수할 지금 제가 기도를 좀 하고 있어요. 이제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천년의 11조를 딱 마음 먹은 그 순간 이번 주에 할 거고.
일주일간에 11조, 천년에. 지금 제 말이 우습게 들리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들리죠? 정말 말도 안 될까요? 보세요. 정말 말이 안 되나. 물론 제가 이제 계속 하루 운영할 건 아니지만 누가 운영하든지 이 카이스는, 이 정신은 신과 살아계의 그 믿음의 정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사업하는 모범과 테스트가 돼야 되고 모든 성도들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그래서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있을 때는 저는 기도할 때 150명 이상을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내 뒤에 있을 사람들은 적어도 50억의 인구를 대상으로 정말 인터넷을 통해서 학원을 통해서 적어도 그렇잖아요. 보면 1년에 최소한 1,000억 이상 우리가 수입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시대에 얼마나 좋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세국 정치 쓸 거예요? 그 옛날처럼 학원 거기 가 있으면 돈 버는 거? 이제 그건 아니잖아요. 이제는 아바타를 세워가지고 우리가 수많은 강사를 통해서 이제 뭔가를 이뤄갖고 뭔가 큰 역사를 이루는 한국이 지금 문화에 앞장서 가잖아요. 앞으로 그게 앞으로 이제 학원 가도 그 뛰어난 정신과, 그죠? 한국의 유구한 전통과 종량의 사상과 그런 거와 그 다음에 학문적인 것과 현대 4차 산업에 대한 미래에 대한 철저한 준비 속에서 그런 강의가 적어도 한국에서 한국어를 해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자기 언어로 들을 수 있는 그 시대가 올 거 아니에요. 그게 멀겠어요? 그런 것을 이제 내 뒤에 있는 사람이 해야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시대상인데. 어찌되었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저는 여기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그 뒤는 그 후임자가 더 높은 걸 생각해야죠. 시대가 변하면 더 많은 걸 생각해야죠. 더 많은 역사를. 알아요, 이제는요? 보게 되면 이제는 우주로 이제 여행 다니는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는 교육을 어디까지 해야 돼요? 우주에서 한 1년이든 3년 산다. 그럼 우주에다가 그 아이들에게 또 이렇게 연결해갖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가요. 그러니까 우주와 이제는 지구촌에다가 교육에 대해서 필요한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도 가져야 되죠. 그걸 먼저 앞서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안주에서만 뭘 해갖고는 답이 없어요. 항상 리더자는 멀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멀리를. 눈앞에 그런 어려운 걸 볼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빚을 주면 얼마 줬어요? 1억을 줬어요? 300을 줬어요? 1,000만원을 줬어요? 3억을 줬나요? 10억을 줬나요? 그건 한순간에 그냥 종이적으로처럼 그냥 지나가요. 왜? 어떻게?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집을 달라고 했나요? 그거 어렵지 않아요. 나는 뭐 할 수 없는데. 왜 할 수 없어요? 요즘 시대에 할 수 없는 게 뭐가 있어요? 인터넷 시대에. 왜 안 하고 있어요? 할 수 있는 거 해야지. 왜 길이 없어요? 왜 없나요?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필요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뭘 하나 만들어갖고 인수시켜갖고 정말 그죠? 몇백억씩 그잖아요. 몇천억씩 해갖고 인수인계해갖고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단지 그런 걸 옛날에 부동산이었죠. 지금은 사이트 부동산이에요. 땅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이버 공간이 지금 부동산인 거죠. 이제 그런 데 눈을 떠야죠. 먼저 눈 뜬 사람이 이제는 경제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독서도 많이 하고 그런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하면 얼마든지 이제는 얼마나 좋아요. 이 시대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그 멀리 바라보고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네 눈이 닿는 곳까지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랬잖아요. 눈을 넓히세요. 안 그러면 도태됩니다. 눈을 넓히세요. 눈을.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요만큼 좁게 하지 말고 좀 더 풍성하게 넓게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유를 가지세요.
자, 그래서 이게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환경의 현재만 보지 말고 멀리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믿음 있는 사람들은 멀리 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 현장에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들은, 확고한 사람들은 적어도 그들이 필요로 하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찾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를 필요로 한다. 그들이 우리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곧 다 예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가는 거죠. 이 교회에서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이유, 카이스트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받든 안 받든, 많이 받든 적게 받든 뭘 그것도 줄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걱정하고 있어요. 다 그걸 하나님께서 주시고 안 주시고 결정하시는 거지. 우리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그 테두리에서 한 달 수입이 요만큼이니까 뭘 줄 수 있다 없다. 그건 인간의 생각이죠. 어디 기도해 봤나요? 한 번이라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건 뭐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겠어 안 가겠어요? 그러면 이 위험한 속에서. 자, 사람들 죽이려고 그래 돌로. 자, 예수님은 그 마르다와 마리아 집으로 갈까요 안 갈까요? 우리 너무 이게 알고 있어서 시시해. 야, 근데 이 상황에서 가겠냐고. 가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믿음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그런 거야. 다른 사람들은 가질 않아요. 얍삽한 사람들이나 나약한 사람들은 안 가요. 심의사님은 그 마르다 마리아 집에 개가, 사냥개가 3마리가 있어요.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어떡할 거예요? 가요 안 가요? 예? 뭐라고요? 즉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해. 자, 그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갈 수 있는 사람 나밖에 없어. 그럼 가야겠어요 안 가야 되겠어 도대체가? 죽으면 죽이라고 가야지. 에스더가 저기 바벨론에 있을 때 왕에게 가잖아요. 거기에는 사냥개와 표범, 사자 같은 것들이 수두룩하게 있을 거라고요. 그런 두려움이라니까요. 그런 두려움. 근데 에스더는 가요 안 가요? 그거 가면 자기 죽는 생각했죠. 그래서 뭐라 했어요? 난 죽으면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물려면 물어봐. 나 물어갖고 죽이려면 죽여. 내가 왕후가 됐는데 내가 왕후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내가 사형을 당하든 내가 옥살이를 하게 되든 난 가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스라엘 공동체 백성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가십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는 편한 곳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어렵더라도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간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그게 영광스러운 길인가. 주님이 보는 믿음이란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이 없으면 가겠어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있으니까 가겠죠.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예수님이 믿음으로 간 길을 여러분들 가시길 바라요. 그러면서 당당하게 가세요. 당당하게. 그들은 너무 웃긴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의심 많은 사람 누구예요? 제자 중에서. 그렇죠. 도마. 주머니 가면 많죠? 거기 조크 형제 안 오네 하나도. 자,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있습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자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뭐 하러 가자고요? 죽으러 가자. 아예 그냥 내놓은 거예요, 이제. 도마에게는 심각한 문제, 이게. 아시겠죠? 예수님만 가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가는 거예요. 제자들은 심각하게 가는 거예요, 지금. 뭐 하러 가자고요? 죽으러 가자. 돌에 맞아 죽으러 가자고 지금 가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듯이 우리도 돌에 맞아 죽으러 가자는 거예요. 야고보가 칼에 의해서 형량이 이삭처럼 사라진 것처럼
칼에 목이 잘려 죽은 것처럼 우리도 야고보처럼 그렇게 죽으러 가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제자들은 이런 결단이 없으면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없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간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혼자 다녀오세요. 우리 못 가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같이 가잖아요. 여러분들도 그 형편없이 부족한 이블 목사가 우리 신가사님교회에서 이렇게 학원까지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쭉 가면서 저 여기까지 왔잖아요. 따져보니까 몇 년도인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차관 거의 꽤 오랜 세월을 17년 이상을 이렇게 처음부터 저 혼자서 있을 때 아웅다웅 저 혼자서 이렇게 사삭삭 했을 때부터 따지면 이게 한 17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17년 정도 가까이 이렇게 지금까지 쭉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이제 교회 다니는 시간이 다르지만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정말 이렇게 오면서 이제 왔잖아요.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같이 이렇게 와준 건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이게 살려고 한 거지, 죽으려고 한 거지. 안 그래요? 근데 요즘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그것이 여러분들의 정말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순간이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도마와 같은 신앙 멋지잖아요. 자, 그런데 한 가지만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딱 예수님이 이제 도착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를 따로 만나게 되는데 손님이 왔으니까 마르다가 먼저 나와서 예수님 만나자마자 하는 얘기 21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을겠느냐. 죽었다는 건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32절 또 마리아를 만났어요. 만나자마자 마리아가 하는 얘기 32절 읽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 계셨더라면 똑같으죠? 이 말은 이제 늦었다는 거예요, 안 늦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처음에 부른 이유가 내 오라비를 살려달라고 예수님 불렀죠? 그럼 지금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죽고 아직 죽기 직전까지 오면 살릴 수 있는데 죽었으니까 못 살린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살아났습니까, 안 살아났습니까?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사로가 일부러 죽은 다음에 왔어요, 예수님이 사실은. 죽기 전에 올 수 있었는데 왜? 뭘 보여주려고 그랬을까요? 자, 보세요. 이 마르다 마리아의 신앙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오면은 살아나는 기적이 있을 거라고 믿었죠. 그렇지만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난다는 믿음까지는 없었죠. 믿음의 분량이 어때요? 완벽하지 않았죠. 근데도 믿음이 분량이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으면 뭐예요? 기적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냈지만 설사 이게 이루어지겠느냐까지 생각 못 하더라도 정말 예수님께서 해주신다면 좋겠다는 해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작은 믿음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볼 때 너가 이 정도 믿음이 돼야 이거 응답을 할 수 있어. 이 정도 믿음이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거를 정말 해줄 수 있을 거라는 믿음만 조금만 믿음이 갖더라도 어때요?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된다는 것까지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 마르다와 마리아나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믿음이에요?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 예수님에 따르는 제자들조차도 이 마르다와 마리아보다 신앙이 더 좋았을까요? 아니요. 마르다, 마리아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죽었을 때는 늦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 근데 어때요? 죽었는데도 새 생명이 돌아와서 나사로가 살았어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지. 그냥 와서 위로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응답이라는 것은 위로가 아니에요. 응답은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을 만나고 응답받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믿음을 가지세요. 응답 못 받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왜 두려워하세요? 돌에 맞아 죽을까 봐? 죽으면 어때요? 빚쟁이들이 막 빚을 갚으라 그러니까 두려우세요? 뭐 이렇게 두려워하세요? 안 그래요? 옛날에는 뭐 사채업자 돈을 쓰게 되면 큰 빚을 얘기하지만 지금 뭐가 두려워요? 참 우리나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빚이 많아요. 또 더 질 수도 있어요. 근데 걱정이 안 돼요. 우리나라 얼마나 좋아요. 도저히 빚이 많아서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그죠? 그 뭐지? 그거 무슨? 신용회복제도가 있잖아요. 한순간에 다 빚을 없애주잖아요. 아, 이런 좋은 대한민국에 사는데 이건 도대체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진짜 역사와 기적 아니에요, 이게? 뭘 걱정하세요? 옛날에는 빚을 지면 빚을 갖고 이게 뭐예요? 무덤 속에 들어갔잖아요. 제일 무서운 게 어떤 빚이냐? 이게 어떤 기관에서, 은행 기관에나 이런 기관에서 빚진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지인들한테서 빌린 게 제일 문제예요. 제일 먼저 뭘 갚느냐? 지인들한테 빚진 것부터 갚아요. 왜냐하면 그건 갚아야 되잖아요. 은행에서 빚진 거는 1금이든 2금이든 신용회복으로 다 해결되는 데가 대한민국이니까. 뭐가 두려우세요? 자, 그만큼 여러분들이 제가 한 얘기는 갚지 마라 이런 얘기 아니라 당당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고 어려움이 오면 절대 이게 이상한 길로 가면 안 돼요. 해결을 희한하게 하면 안 돼요. 희한하게. 급할수록 돌아간 말 있잖아요. 그게 급하게 해결하면 안 돼요. 이게 답이 없을 때는 잠잠한 게 좋아요. 잠잠한 게. 침착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찾으세요. 내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됐냐를 알아야 돼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내가 만약 문제가 해결됐어도 난 똑같은 위기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학원을 크게 문장하게 했어요. 그럼 또 어렵게 또 될 거예요. 또 반복이야. 왜? 내게 지금 문제가 뭐가 있는지를 발견하지 못하면 계속 원시가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한순간. 여러분 이게 노력해갖고 애들이 한 명 한 명 오는 건 많아요. 진짜 겨우겨우 노력해서 뭐 한 달에 뭐 1명, 2명, 3명 이래갖고 이렇게 애들이 와서 모여진 거예요. 애들이 없어질 때는 한순간이에요. 진짜요. 모든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한순간이라니까요. 여러분 그 한순간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지 않길 바라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여러분들의 문제점을 찾으세요. 그리고 시작하셔야 돼요. 당장 눈앞에 있는 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무엇보다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길 바라고, 그리고 항상 주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고 전혀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두렵다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제 믿음으로 나가고 의심하지 마세요. 제일 걱정할 건 오늘 내가 빵을 먹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내가 오늘 주님께 감사하며 살았는지, 내가 주님 말씀대로 내가 응답하며 살았는지, 이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걱정하세요. 이것을 제대로 했으면 내일은 수많은 빵이 나에게 다가올 것이고, 내가 수많은 빵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했다면 내일은 먹을 빵이 없어질 거예요. 마치 그 황금알 낳는 거위를 배를 짜긴 것과 똑같은 거예요. 황금알을 계속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일이면 또 황금알을 낳고 내일도 황금알을 낳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온전한 믿음의 삶입니다. 다 모두가 믿음으로 여러분들 다 응답하기를, 축복하기를, 그리고 늘 감사하고 기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